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성가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조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되자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자. 일꾼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일꾼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을 시켜보면 주인이 시킨 일을 잘 순종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시킨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땐 잘하는 척하다가 없으면 농땡이를 피는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꾼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며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쇼호스, 한마디로 보여주기 위한 말과 같다 하는 거죠. 말도 보면 이쁘게 막 그 쇼할 때 장식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과 같은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사람을 플로호스 혹은 워킹호스라 그러죠.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은 그냥 플로라는 게 쟁기죠. 그걸 끌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큰 종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짐 콜린이 쓰신 책 가운데 Good to Great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1435개를 무려 40년 동안 이분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1개 회사만이 Great Company로 남고 나머지 1424개는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한 회사로 남아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Great Company라는 것은 한마디로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함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많은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컴퍼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쇼호스가 아닌 워킹호스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이름을 내는 일꾼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사유피란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사유명이라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장례식과 그 장례식 분위기를 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음에도 그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함께 모여서 그분의 슬픔을 애도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가장 쓸쓸한 외로운 그런 장례식도 사실 있습니다. 미국 도시에 사는 그 산 매테오라는 곳에 메리 제인 세퍼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무슨 세계적인 저명한 인사도 아니고 뭐 굉장한 무엇을 발명한 사람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낸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이분의 장례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집의 부엌에는 옷핀으로 수많은 자기의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옷핀에 꽂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어떨 때는 용기를 얻는 그와 같은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내 이름의 끝자락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옥스나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는 그래 그분 너무 아쉬워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있을 때에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큰 일과 업적을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름을 내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삶의 일꾼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네가 오른편이 되고 내가 내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만큼 네가 예수님의 오른편이냐 내가 왼편이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한마디로 한자리 할 텐데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종이 되셨던 것 같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디모데는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로이스의 신앙의 영향을 잘 받았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 이제 그랜파 그랜마더도 계시는데 이 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준다는 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 그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어떤 영광과 어떤 대접과 어떤 유익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그 모든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실로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또 한 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어요. 누가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는 모두가 가지 않을 때에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바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이 다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할지라도 사역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략가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들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으면 하루도 교회는 잔잔할 날이 없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맛있다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일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거듭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볼품없이 쟁기를 끄는 말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끝자락에 자기가 지나간 그 자리가 아름다움으로 남는 사람이냐, 아니면 화려하고 조명 앞에 수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지만 박수가 끝난 다음에 허무하고 허전함을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플로호스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일꾼은 보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하여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사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지만 그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폭동이 났을 때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또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중재시켰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어디든지 바울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의 그 주석으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를 가든지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디모데의 특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간다는 거 말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저보고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라, 우간다를 가라, 생각도 않는 곳에 가라 그러면 네, 주님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던 일도 있고 하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이루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여기를 떠날 수 있습니까? 혹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자리만 가고 또 더 시원찮은 자리면 아마 우리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 되든지 어떤 때가 되든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백성들이 너무 제약이 심하니 내가 그 아수르, 다시 말하면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심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의 심판을 알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라는 반대적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전합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왕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원하는 방향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의 흥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성과 주병 혼인잔치에 드디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빈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타인들 중에 그 물을 떠가지고 바로 잔치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일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퍼가지고 잔치상에 갖고 갔을 때 잔치상에 있는 많은 손님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먹어본 포도주의 그 어떤 맛보다도 스윗하고 좋았습니다.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봤을 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들만이 왜 그것이 물로 포도주가 됐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장에 수많은 손님들은 알지 못했지만 종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만이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경험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길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는 돕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돕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21절과 22절을 가만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22절 볼까요?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를 함과 같이 나와 함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에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와 함께함과 같이 자신의 유학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내 욕심, 나의 유익, 뭔가 내가 필요한 조금만 더를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나의 유익,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했다 혹은 맡겼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긴 사명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충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그릭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옛날에 배너죠. 배너 영화에 보면 위에서 북을 풍풍 치면 밑에 그 노예들이 그냥 노를 젓는 겁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누가 뭐라거든 내가 하는 그 노를 열심히 젓을 때에 그 배는 묵묵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두든지 누가 칭찬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복소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죠. 종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혹시 누가 알아주질 않나 누구를 살피는가 그는 이미 종의 자세를부터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위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일을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내가 책임진 인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자신의 유학을 가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일을 구했고 그 예수의 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최상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헌신이 아닌 최상의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명케 하셨느라. 에바브로드다가 지금 바울을 간호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갔는데 그만 생각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간호해야 되는데 바울을 돌봐야 될 사람이 바울의 돌보는 오히려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많은 교회들이 근심 걱정에 가득 쌓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A를 원했는데 어떤 B라는 결과가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이 오히려 굉장히 더 화가 된 거죠. 그러나 자신이 병이 들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시고 바울에게 모든 근심으로 자유케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때때로 생각지 않는 큰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더 복되게 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존귀 여기라 바울은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게 에바브로디다가 어떤 사람인가 뭐죠?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적인 사람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자식이 뭐 시집을 간다고 끝나나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아마 다 그 고민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부인에게 얘기했다면 아마 당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수양을 준비하는, 그 묶여있는 어떤 그 수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헌신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수양이 눈에 띄었다 하는 겁니다. 내 아들과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하여 제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친 거에 놀라워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상의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헌신하는 나를 향하여 새로운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든지 갈 마음의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순서를 나를 챙기고 나를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이때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놀라운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쇼호스로 살았다면 이제는 플로호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